기독교의 재정관, 즉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 경제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부자들이 있지만 진짜 이 돈의 가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의 가치를 잘 알고 사용하는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일까라는 게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나요? 웃고만 있네.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중요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돈이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좀 불편한 것들을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비도 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 사회에서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할수록 내 인생을 조금 더 빛나게 하고 윤택하게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견디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빛나게 살기 위한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경제관을 가질 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있는 돈에 관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 구절을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 19장 2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네 구절을 봤는데 네 구절이 다 약간 대체로 어떤 내용이에요? 돈이 약간 죄와 계속 관련 지어진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 못 알아듣겠지만 성경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유한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저런 구절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좀 자학하기를 부유해지면 안 되나 봐.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은 삶으로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하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 입각해서. 그리고 특히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본문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조금 어라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셔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라는 게 좀 의문점입니다.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가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돈을 벌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불편해도 다 참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여기에서 사는 거 중요한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보고 경험하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민감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변화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변화되고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사라지기도 하고
오늘 좋아 보였던 것이 내일 되면 약간 구식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뭐 한 3달 전인가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가 가지고 한번 이제 쭉 돌아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명했던 거리가 어디였냐면 성수동, 그리고 이제 그 종로 위에 이제 해방촌 이런 데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여기 좋네. 되게 뭔가 이게 아기자기하고 세련되게 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카페 하나 딱 들어갔는데 달라. 달라. 내가 이 음식이 비싸지만 비싸게 주고 먹을 만해. 그런데 또 이번 주에인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성지 탐방이 있어가지고 서울 교회들을 돌아보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행이 또 바뀌었어. 갔더니 이번엔 또 뭐 익선동 이쪽, 그리고 이제 뭐 해화동 이쪽이 또 다시 이렇대. 근데 그 해화동이 내가 2016년도에 내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어떤 공연 활동이나 이런 게 많이 코로나 풀리고 늘면서 또 해화동이 뜬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봤던 거거든. 그때 엄청 돈 싸게 주고 봤던 것들이 이번에 엄청 비싸졌거든. 그리고 어 지난번에 갔던 카페도 좋았는데 더 좋은 데가 생겼어. 내가 이번에 잠실을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런던 베이글 엄청 좋더만.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 좋은 것들로, 세련된 것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물질에 관한 것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오늘 해봤던 경험이 내일 되니까 별거 아닌 경험이 돼 있어. 내가 오늘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가봤던 어떤 식당이 내일 갔더니 이미 다 알아. 내가 나만 안 가보는 식당이 돼 있어. 그렇게 우리가 뭔가 자랑하고 물질에 입각한 세계관으로 넘어갈수록 우리는 이 땅의 허무한 것들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놔 봤자 오늘의 가치가 내일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는 너희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쌓아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늘에 쌓는 방법을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을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그 재물을 쓰라라는 겁니다. 나한테 사람이 중요하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어떤 이 세상의 편안함 또 평안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너희가 구제에,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너희가 교회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관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여기에 너희의 재물을 쌓아놓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자체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이 가치를 사용해라라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준다면은 우리가 오늘 귀한 게 내일도 귀한 게 되고, 또 오늘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들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사용했던 어떤 보람과 성실이 어디 새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축적되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의 시간, 재능, 재정을 가장 귀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에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재물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알바해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그저 거기 청년.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공부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어렵게 이루어낸 진로와 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곳에 너희가 너희 것을 쓰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재물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만 교회를 통해 구제가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이 없다면 재능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재물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롤 모델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오셔서 줄인 자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영유치부 애들하고 곧 할 건데 곧 할 건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야만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못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 하반신마비였어요. 38년 동안. 근데 이 하반신마비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주신 죄는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돕는 이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누군가를 위해서 찾아가서 우리가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서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돈 버는 데 집중하지 말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너무 이거에 몰두하지 말라.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벌어들인 그것, 내가 얻은 재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을까? 가장 가난한 곳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걸 쓰길 바라실까? 그리고 가장 사람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길 바라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이번에 방문했던 곳 중에 한 곳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노숙자 예수님 상이었어요. 뭐냐면 의자 위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고 있는 걸 이제 동상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착 보면은 뭐야 저거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가 하필 또 비 오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딱 바라봤을 때 뭔 사람이 저기 비 오는데 누워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밑에 동상 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거기 계신 거죠. 근데 그냥 딱 봤을 땐 누구도 관심 가질 만한 위치가 아니거든. 누군가 관심 있게 쳐다봐야 저게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정관을 가질 때도 경제관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찾아보고 관심 가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찾아보고 관심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경제관을 가지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쓴다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번 것으로 쓴다가 가장 기본적인 경제관이에요. 그래서 그 당연한 것 때문에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내 바로 눈앞에 있지만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경제관, 아까 말한 땅에 보물을 쌓는 경제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관심 있게 그 노숙자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는다는 겁니다. 부가 우리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시간이 부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성실함과 열심이 하나님 나라와 조금씩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만족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작은 실천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청지기적 마인드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내가 가장 힘든 어떤 역경의 순간 또 노력의 순간들에 성실함을 허락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연과 기연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기회들을 만들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외로운 순간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뭔가 건드리면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모래로 만든 질그릇 같은 나를 오늘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걸어본 적 없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